할렐루야. 여러분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네팔 선교사, 그러니까 네팔의 현지 교민들이 거의 절반 정도는 이렇게 다 철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돌아갈 비행기 편도 이제 확정되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데 현재 이제 진행하던 일들도 이제 다 수독돼서 온 상태잖아요. 예, 얼마나 참 거기가 마음으로 많이 쓰이겠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현지 학교와 줌으로 여기서 수업을 해요. 현지 학교, 그러니까 현지 학교 선생님들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돌아갈 날을 지금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는 우리 선교사 가족입니다. 여러분 배성훈 선교사님 예고해 드리는데 우리 교회 몇 번 오셨는데 여러분 박수로 한번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지금 12년째 네팔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6월 1일 날 들어와서 2주간 자가격리 마치고 지금 딱 2달 되었습니다. 저 얼굴이 이제 한국 사람처럼 좀 하얘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저희 자녀들은 저번 주 화요일 날 계약을 해서 네팔에 있는 선생님들과 인터넷으로 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이가 6개월 때 갔는데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나서 지금 중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첫째 아이는 중학교 2학년이고요. 네팔을 사랑하면서 잘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네팔 상황은 현재 2만 명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하루에 500명씩 늘어나고 있고, 사실 네팔은 의료 체계가 시스템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환자가 1000명 이상 되면 의료 시스템 붕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네팔은 코로나가 걸려서 병원에 가도 테스트는 해주지만 그냥 집에 보냅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팔 정부는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집에 돌아가서 그냥 낫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들 네팔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언제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12월에 갔으면 좋겠는데 비행기가 뜨지 않아요. 뜨지 않아서 지금 기도하면서 언제 가야 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건축해 주신 버러사 교회와 그리고 어누거러 교회, 버러사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뢰하는 신뢰하는 교회, 그리고 어누거러가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는 교회 그리고 은혜 교회가 은혜 중에 잘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팔 교회는 뭐 한국도 그렇지만 질적으로 양적으로 같이 부흥되어야 됩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나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고백하는 그런 교인들이 늘어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네팔에는 신이 3억 3천만 개입니다. 1, 2, 3, 4 이렇게 해서 3억 3천 개까지 세려면 한 3년 걸려요. 네. 이 수많은 신들 가운데 예수님도 하나의 그냥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늘어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잘 성장하는 것은 제가 현지 교회를 많이 섬기고 있는데 벌써 교회를 10개 정도 가정교회를 그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맨날 예배를 드립니다. 아니면 그 마국간이 아니죠. 염소 기르는 그 곳간 같은 데서 같이 붙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냄새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런 교회를 여러분께서 건축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면 닭장이 있어요. 그 옆에 그 거적대기 깔아놓고 예배드려요. 닭똥 냄새가 코에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여러분들께서 후원해 주셔서 번듯한 예배당을 가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지역에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제 목사님은 2번이나 가보셨지만 가보시면 교회 건물이 제일 좋아요. 예, 교회 건물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 오신 장로님과 목사님은 아시겠지만 마음이 절로 뜨거워집니다. 아, 나도 저렇게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마가복음 5장,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거라사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다시 사람들 안에 파송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제가 정해봤습니다. 살아라 귀하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얻었으면 그냥 그걸 먹어버리는 것이 되면 안 되겠죠. 나의 가족에게, 그리고 나의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이웃에게 똑같이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나이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더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내가 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또한 삶 속에서 증거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가장 소중하신가요? 예를 들면 내 가족, 내 교회,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가장 귀한 것은 내 자신이죠.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회에 계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세상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뭔가 하나씩 미쳐서 살아요. 제가 약간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미쳐서 살아갑니다. 하나의 얼매서 살아갑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떤 영적인 힘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상과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불쌍한 저희들을 불러내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오늘 전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거라사 지방에 사는 광인, 옛날 개역 성경에는 광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무덤에 살고 있는 자, 쇠사슬도 끊어버리는 괴력의 인간, 늘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몸을 해하고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자.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별로 다가가고 싶지 않는 느낌이 들 겁니다. 이 표현은 성경에서 거라사에 사는 광인에 대한 표현입니다. 나 성경을 읽으면서 딱 드는 생각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가갈 수도 없는 사람이죠.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무서워하니까 마을이나 관청 같은 데서 그 사람을 통제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통제가 되지 않았겠죠.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사람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나라에서도 포기하고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무덤에서 자기 멋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가 6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면서 달려와 절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시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 말은 귀신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어떤 초월적인 힘이 느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예수님 저를 괴롭게 하지 마시고 그냥 가던 길 가시옵소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왜 사람들조차 포기한 그 거라사 광인을 찾아가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권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권세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쓰는 권세는 자신에게 사용하지 않고 불쌍한 사람들이나 사회적 약자를 향해서 능력을 베푸는 것을 권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가 고프실 때도 심지어 제자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자신들을 위해서 한 번도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이방인이나 우물가의 여인, 눈먼 사람, 혈류병에 걸린 여인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찾아가 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병든 자, 더러운 자, 보호받지 못한 자를 찾아가시고 치료하셨습니다. 왜 그래야만 하셨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 정상적인 사람, 부자들은 예수님이 위로해 주지 않아도 충분히 위로해 줄 가족과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의 사회적 약자, 눈이 보이지 않는 자, 안진뱅이, 그리고 혈류병 걸린 사람, 이방인들, 사마리아인 이런 사람들은 더럽고 좋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위로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먼저 위로하시고 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지금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먹고 사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이삭을 줍지 않았습니다. 왜 이삭을 줍지 않았을까요? 사회적 약자, 돈을 벌 수 없는 과부나 고아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그 이삭을 주시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율법에 이삭을 죽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엘리야에게 떡을 대접한 사르밧 과부의 상황을 잘 아실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의식주가 보장이 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너가 먹고 살 걱정하지 말아라. 너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면, 예수님처럼 살면 내가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들이 부모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어떨 때 가장 힘드신가요? 제가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저희 자녀들이 아플 때 좀 제가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네팔에는 의료시설이 좋은 곳이 없어요. 가장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애들이 열이 펄펄 나서 잠들고 있는데 제가 대신 아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신 아파줄 수 있나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내 자녀가 아플 때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은 제가 그 아픔을 대신 느껴줄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을 그 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를 채우지 못할 때 사람은 한없이 무기력치고 힘들어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 가장 힘들어하시는 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 불쌍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하고 5장하고 6장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지방에 가실 때 쉽게 가신 것이 아닙니다. 배를 타고 목숨을 걸고 가셨습니다. 4장 35절에서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타신 배가 그 지방을 향해서 가는데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풍랑이 일어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배에 물이 들어오고 완전히 침몰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사실 성경은 굉장히 점잖게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였습니다. 굉장히 거친 사람들이죠. 이 어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막 다그쳤을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죽게 생겼어요. 빨리 어떻게 해보세요. 예수님을 몰아세운 것이죠. 이건 제자들이 겁에 질렸고 이 바다가 나를 삼킬 거라는, 죽음이 다가올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도착한 곳이 바로 거라사 지방입니다. 그리고 맨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 거라사 광인이었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 지방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전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말씀이 그냥 2000년 전 어느 날 그 사람을 고친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네팔엔 귀신 들린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철야 예배 때 많이 다녔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철야 예배 때 아무도 모르는 저를, 아무것도 모르는 4-5살 되는 저를 끌고, 그 옛날 다 기억나시죠? 철야 예배 가면 애는 옆에서, 엄마 옆에서 자고 밤새내 기도하고. 근데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귀신 들린 사람이 매일 와서 금요 철야 예배 때 목사님께서 매일 안수해 주시고 집회하던 모습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 모습이 지금 딱 네팔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팔은요, 귀신 들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맨 처음에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막 무당, 우리나라 무 하듯이, 거기도 저도 몰랐는데 무당들이 칼을 타요. 이 무당들은 영성이 주로 비슷하나 봐요. 그렇게 하나 봐요, 주로. 저도 몰랐는데 그거 보고 좀 한참 웃었어요. 우리나라 무당들도 작두를 타지 않습니까? 네팔 가니까 똑같이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무당에 가서 병이 낫지 않으면 그 다음 가는 곳이 병원입니다. 병원에 가서 안 나면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에 와서 귀신 들렸거나 병이 나면 교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네팔의 70%가 귀신 들렸거나 병 걸렸던 사람이 치유하고 회복돼서 교인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네팔 교회는,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건축한 그 교회는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네팔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귀신 달린 사람을 고치고 부흥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 세운 교회, 보로사 교회와 어누그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네팔엔 예배를 못 드립니다. 4명, 5명 모이는 것이 불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목사님께서 각 가정마다 찾아다니십니다. 여러분들 차 타고 예배당 금방 오시잖아요. 네팔은 안 그래요. 1-2시간씩 걸어와야 돼요. 주위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왜 예배당을 왜 세우죠? 라고 저도 맨 처음에 얘기했어요. 근데 교인들이 어디서부터 나타나요. 걸어와서 저 산속에서 나타나고 저 산속에서 나타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 교인들이 저희 동네에도 교회 좀 세워주세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네팔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후원해 주신 교회가 네팔 땅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거라사 광인에게만 나타나신 기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저에게 나타나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분인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의지가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2003년도 그쯤이었어요. 제가 화곡동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가 많았었냐면, 이 집 없이 거리를 떠도는 그 홈리스들, 그런 분들한테 500원, 1000원씩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토요일마다 교회를 찾아다니셨어요. 500원짜리 동전을 이만큼 바꿔놓고 이제 그분들이 오시면 500원을 하나씩 줍니다. 저는 꼭 하나 하게 했어요. 동전을 주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그분이 아멘 이렇게 가요. 돈 받고. 아멘.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시켜서 하는 거니까 어쨌든 500원 받으려면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아멘 하고 가요. 술 냄새가 말도 못하게 나죠.
예, 아멘하고 갑니다. 이제 500원짜리 동전이 다 떨어졌어요. 한 3시, 4시 정도에 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홈리스들은 주로 1시에서 2시에 다 받아가시고 어떤 한 분이 오셨어요. 누구냐 하면 문둥병 걸린 분이셨어요. 여러분들 90년대, 2000년대 한센병 걸리신 분 본 적 있으세요? 본 적 있으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리에서. 아무도 없죠. 화곡동에 그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손에 이렇게 붕대 감고 있으니까요. 도와주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500원짜리 동전이 없으니까 제 지갑에서 1000원짜리를 꺼내서 딱 드렸어요. 그러니까 딱 드릴 때도 제 머릿속에 빠르게 스치는 생각은 저 사람 손이 내 손에 안 닿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딱 받고 가셨어요.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도 못했어요. 당황해서 제가. 그분이 가시고 났는데 가만히 생각이 든 거예요. 지금 저분들이 돌아다닐 수 있나? 가만히 또 생각한 게 예수님이 오시면 저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을까?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장군으로, 권력자의 모습으로, 왕으로 오셨나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저는 그 문둥병자가 가고 나서 딱 머리에 드는 생각은 저분이 예수님이셨구나. 한참 지나서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들이 다닐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오셨지? 네팔 교회는 지금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또 한 2년 믿다가 힌두교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3억 3천 개의 우상을 걸어놓고 그 중에 한 명인 신 예수님이 아니라 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내 주인인 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날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귀신 들려서 괴롭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네팔 교회는 예수님을 믿어서 자유로워진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이런 생활이 아니에요. 네팔에서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특별한 영적인 돌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네팔은 세례 받을 때도 꼭 침례를 합니다. 강에 가요, 진짜로. 강에 가서 예수님이 정말 그 사람들을 상상해요. 예수님이 그 요단강가에서 세례요한한테 세례 받으시는 그 모습을 목사님이 계속 그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죽고 이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교인이 됩니다. 네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인 것을 믿고 고백해야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약간 간단해졌잖아요. 근데 네팔은 그렇지 않아요. 직접 강에 가서 정말 나의 옛 자아는 죽고 이제 내가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다는 그 고백의 표현이 바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시작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정말 힌두교 지도자들이 다 살아가니까 이 크리스찬들이 차별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힘들지 않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제가 네팔에 도착하고 나서 3개월 동안 뱀이 제 몸을 감았어요. 제가 예전에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3개월 동안 매일 꿈에 나타나서 뱀이 제 몸을 감는 거예요. 그리고 협박해요. 내가 널 죽이겠다. 이 우상들도 참 머리가 좋아요. 여러 가지 협박을 합니다.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너 죽인다. 니네 가족 죽인다. 한국에 있는 네 가족까지 죽인다. 너가 사랑하는 사람 다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해요. 나중에 한 달 동안 시달리니까 괜찮더라고요. 좀 지낼만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뱀이 뭔지 아십니까? 수호의 신입니다. 동남아를 많이 여러분들 가보셨을 거예요. 동남아 지방에 가면 왕에 앉는 의자, 왕이 목욕하는 목욕탕 모두 다 뱀으로 되어 있습니다. 뱀이 그 나라를 지키는 수호의 신이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왜 뱀이 내 몸을 매일매일 감는지 몰랐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3개월 동안 막 살이 빠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더라고요. 협박을 하면서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제가 울면서 기도했던 게 뭐냐면 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얘네들 어떻게 키우죠? 이 우상에 들끓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의료시설도 안 좋죠. 그때 저 둘째 아이는 6개월이었죠. 저 큰애는 맨날 기침하죠. 하루하루 마음 편안할 날이 없었어요. 지금은 좀 여유로워졌는데 그 아기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 아내도 너무 힘들었고. 밖에 나가면 우상밖에 없어요. 보이는 거리도 더럽고 사람들 정신없고 차선에는 도로에 차선도 없어요. 차가 이렇게 다녀요. 저도 이렇게 다녀요. 이제 적응이 돼서 한 10년 지나니까 12년째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네팔이 이제 정겹습니다. 네팔로 가고 싶습니다. 왜 가고 싶을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제 사역지,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네팔로 가고 싶습니다. 네팔에 제 사역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쳐서 복음 전파되기를 예수님께서는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순수한 의도, 그 순수한 의도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거라사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13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돼지떼를 치던 자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줬고 돼지떼가 죽은 것을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읍내 여러 마을 사람들이 보러 왔다고 말합니다. 읍내 여러 사람들이 보러 왔을 때 첫 번째 반응, 군대에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옷을 입었다는 것은 사람이 제정신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 놀란 게 그거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 놀란 거, 돼지가 다 죽은 거예요. 절벽을 보니 돼지 2,000마리가 몰싸 있어요. 드는 생각, 내 돈, 저 돼지가 내 돈인데. 돼지떼를 보자마자 생각나는 건 뭐냐면 이 거라사에 미친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진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돈이, 내 돈이 다 날아갔으니까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행한 것은 기적이지, 믿지 않는 사람한테 예수님의 기적은 뭐다? 불편한 진실이다. 진실은 진실인데 불편한 진실입니다. 우상에 사로잡히면, 돈에 사로잡히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 그 기적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 돈이 더 중요하니까. 명예가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거라사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걸고 오셔서 거라사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 한 명만 고치시고 다시 배를 타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기를 바랬지만 거라사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믿는 자가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기적을 보면 변화되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로 기적을 보면 안 믿어요. 저거 속이는 거 아니야? 의심만 자꾸 듭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하셨지만 말씀에 나오잖아요.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명밖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먼저 믿고 고백하면 기적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뭐다? 불편한 진실이다.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구하였으나 1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가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고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데가볼리는 이 거라사 지방보다 더 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큰 군이에요. 거라사 지방이 신탄지면 대전은 더 큰 곳이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 그 한 명을 고치시기 위해서 목숨 걸고 거라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바로 거라사를 떠나십니다. 단 한 명. 누구요? 귀신 들렸던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십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결국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데가볼리에 있는 전체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내 가족부터 시작한 믿음이 내 고향, 내 도시, 해외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거라사 광인, 그 귀신 들렸다는 사람을 고치시고 어디로? 내 가족에게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족 중에 믿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그 가정의 선교사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면 그 사명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게,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셔야 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고침받은 것은 그냥 2000년 전에 기적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갖고 전하면 예수님의 역사가 2000년 전에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강을 건너시고 거라사 지방으로 오셨습니다. 4장에 보면 제자들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노력한 것을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하보다 한 명 너가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가 귀하다. 그리고 너가 살아야 한다. 귀하게. 선교사의 사명을 갖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돼지떼 2000마리를 죽여서라도 내가 너를 구하겠다. 구할 수 있다면. 영혼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제가 선교사 생활 12년 해보니까요, 선교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선교 거창한 거 없습니다.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선교가 내가 죽으리라. 물론 그런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가서 뭐 해야 되는 거냐면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살면서 계속해서 예수님 전하면서 그 사람이 변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선교예요.
사람의 말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변하나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때에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고치신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전하다 보면 그 믿지 않는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선교사예요. 저만 선교사 아닙니다. 꼭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살아야 선교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가정의 선교사고 직장에서 선교사고 이웃에서의 선교사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역사, 그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과 제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